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강건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세가 많이 이렇게 수그러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한두 분씩 이렇게 확진되셔서 격리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다 낫고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들, 또 분주한 일들, 또 여러 가지 힘든 많은 상황들을 만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교회 곳곳에 보면 뭐 강단에도 꽃이 있고 주변에도 막 오며 가며 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꽃들이 활짝 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꽃과 같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도장만 찍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 되지 말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배는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웬만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제 막내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제 뭘 붙잡고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가끔 한 번씩 컨디션 좋을 때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안 자고 있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뭐 붙잡고 이거 놀다가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아빠 따 소리가 들리면 저를 보면서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아주 그냥 너무 방긋방긋 웃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깨르르르르 웃고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빠가 오는 걸 보면서 막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아빠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뭐 다 그냥 있었던 어떤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그라들면서 정말 큰 이게 기쁨이구나. 사실 그 아이 때문에 저희 아내도 24시간 꼼짝도 못하고 덩달아 저도 괜히 쓸데없이 힘들어요. 이것저것 괜히 바쁘고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웃어주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웃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제가 저희 아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지난 주 중에 우리 매일 성경 큐티책 본문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요. 주중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나누는데 21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니? 단순히 비교급이라기보다도 정말로 너 사랑하니? 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사실 저도 예전부터 그 말씀을 참 많이 읽었고 묵상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고 저도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그게 항상 그런 것 아니거든요. 다시금 만날 때 그 말씀을 나눌 때 그때 그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과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설교할 때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참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냥 밍숭밍숭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말씀 나누려다 올라갔는데 제게는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이런 음성으로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다른 게 물으신 게 아니라 사실 이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도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배신 안 하고 안 떠날 겁니다.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차라리 도망이나 가지. 끝까지 쫓아가다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쳐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수제 잘하고 큰소리 빵빵 쳤던 또 예수님 저만 믿으세요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완전히 박살나버린 어떻게 보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자신의 마음, 상태, 인생, 삶 앞에서 다시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혼 좀 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믿고 내가 참
뭐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딱 한마디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3번 물어보셨지만 똑같은 질문은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딱 한 가지만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질문 앞에, 음성 앞에,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 좋아해요. 저도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막내가 저희 집에서 뭘 해주겠어요. 하는 건 사고밖에 없고 치는 것은 우리 부모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 있는 존재만으로도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기쁨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된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흘리셨을까요? 피를. 물이 나왔다는 말씀을 볼 때 피가 거의 다 빠져나온 거잖아요. 사람의 피가 몸에 한 7.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5kg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65kg셨을지 70kg셨을지 모르겠어요. 한 대충 그 정도 성인 남성이 한 65kg 기준으로 보면 피가 다 해봐야 5리터가 안 됩니다. 다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5리터도 안 되는 그 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피이고 생명의 피였기에 그 피가 온 땅을 다 덮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또 주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주님 사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살기보다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많이 뺏길 때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 다 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의 본질을 찾아가다 보면 뭐가 있는가?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밥 때문에 그래요. 밥그릇 때문에. 지금도 보면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물론 가장 드러나는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서방 연합과 이제 군사적인 협력을 맺고 그 바로 러시아 바로 붙어 있는 그곳 가운데 서방의 군사력과 무기가 직접 닿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 러시아적인 선제적인 조치의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침공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런 문제들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맨 밑에 뭐가 있냐면 밥그릇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밥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유행했던 많이 읽혔던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썼던 총균세라는 그런 책에도 보면요. 서구 열강이 어떻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어떻게 점령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을 잘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다 따지고 보면 나라와 나라 간이든 아니면 사람과 사람 간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끼리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겪는 일상 속에 생긴 어떤 갈등이나 문제나 그런 이유들이나 원인들을 찾아가다 보면 밑에가 뭐가 있냐면 밥그릇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밥 문제가 있어요. 결국 다 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거든. 참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중요한 얘기를 딱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뭐 먹냐? 우리 밥 뭐 먹을까?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꼭 하죠. 밥 안 먹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를 태우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뭐 아이가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뭘 보나 했더니 저는 뭐 시간표를 보나 뭐 공부할 거 하나 봤더니 그 다음날 학교 급식 밥 메뉴가 뭔가를 보고 있어요. 애들이 시간표는 잘 못 외워도요. 그 다음날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밥을 다 급식을 주잖아요. 반찬이 뭐가 나오고 밥 뭐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은 빠삭해가지고 그건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 머리로, 그 집중력으로, 그 관심으로. 그 부모의 마음이겠죠. 뭐예요? 아이들도 다 내일 밥 뭐 나오는지 거기 관심 있어요. 다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밥 한 그릇이 없어가지고 밥 한 그릇의 그 소중함과 절박함 때문에 어려움과 또 곤란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 실제적인 그 밥의 문제가 인생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또 원초적이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밥의 문제만큼 우리에게 절박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이 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생을 여러분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수고들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수고해서 먹는 것은 그때만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걸 주시냐면요, 한 번 먹고 배가 꺼져버릴 그런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배부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양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몇 달 전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서도 말씀을 빼놓고 2장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해서 이제 3장에 넘어오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신 사건. 4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또 정말로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만남은 어찌 보면 이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또 이 여인에게는 그 영혼의 구원, 영혼의 만족함,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적인 문제들, 영혼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5장으로 넘어보면요, 어떤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38년 동안 병으로 꼼짝 못한, 질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베데스다 목가의 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자, 이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고통받았던 병자를 고치세요. 자, 그리고 5장 넘어서 6장에 넘어오면 어떤 사건이 또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배고픈 이들의 그런 배고픔을 실제적으로 먹는 양식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자, 3장 4장에 니고데모와 그 여인에게는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루셨다면 5장과 6장은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배고픔, 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 사건,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상황에도 예수님이 다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만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상황, 아픔, 궁핍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고백 있잖아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의 3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6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장은 우리 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던, 너무너무 익숙한, 아마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가지고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 6장 말씀을 좀 함께 좀 설명해주고 나눠보십시오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네 권의 책에서 보면 어떤 사건은 여기에만 기록돼 있고 어떤 사건은 여기는 빠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신 내용들이 6장에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제 그 일들이 있었던 5장의 사건들과 여러 가지 많은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세요. 저 다시 반대편으로 가셔서 한적한 들에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2절 말씀해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와요. 예수님을 따라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적한 곳을 가시거든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도 좀 쉬게 하실 겸 해서 사람들을 피하셔서 저 바다를 건너셔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셔서 한적한 광야 같은 들판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3절에 보면 산이지만 이 산에 올라가면 약간 이렇게 구름, 이렇게 고지처럼 이렇게 분지처럼 그런 지형이 있다고 해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왔어요. 왜 그랬는가?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고 쫓아왔던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나왔는데, 4절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였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덧붙였을까? 여러분, 그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구원의 절기인데요. 지난주가 이제 그 절기로 보면 6월절 절기였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요. 6월절 절기였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말고 그 전주 금요일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런 시점들이 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3년을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데, 3년째 예수님에서 첫 번째 6월절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사건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세요. 그게 첫 번째 6월절 사건이고요. 세 번째 6월절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잡히셔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연결된 사건이 바로 세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6월절은 언제인가?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놀라운 구원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건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6월절은 뭐와 연관된 사건일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 하면 뭐가 떠오르는 절기냐면 우리로 치면 8.15 해방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구원과 해방의 절기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구원해내셔서 자유케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해방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또 6월절 하면 뭐가 또 연상되어서 생각이 나냐면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갔던 그때하고도 또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사실 쉽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채우셔서 그 양식으로 지냈던 기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과 도대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일부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여기에 유월절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을까?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들의 옛날에 광야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로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그때 한 끼 식사 먹고 마치고 끝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늘의 진정한 양식이 있다,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어떤 책에서 이제 톰 라이트라는 목사님 쓰신 책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읽게 됐는데요. 굉장히 사실은 좀 나름대로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 6장 전체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오시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뭐 하시려고 하세요? 뭐 하시려고 하시죠? 이제 빌립에게 물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다른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밤이 되어가요. 하루 종일.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자신이 이제 부흥회 같은 데 집회 같은 데 참석을 하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한 번씩 막 집회하면 막 2시간 3시간이 뭐예요? 아침부터 시작했던 집회가 오전 집회가 몇 시에 끝나요 보통? 한 2시 3시쯤 끝나요. 그럼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 은혜들을 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고 하시느라고 막 끼니도 걸러가면서 막 그게 별로 배가 고프지 않게 느껴질 만큼 그랬던 적이 있으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다 보니까 밤이 저무는지도 날이 저무는지도 모르고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은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주변에서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고 자신들이 특별하게 준비해온 것들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뭐 해주기를 원하셨는가?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끼니까지 걱정해 주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의 필요, 그들의 배고픔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실 계획은, 그 마음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건강해져요. 육신이 힘이 나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나절만 지나면 금방 또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밥을 여러분 쌀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밥도 많이 먹습니다. 무슨 밥을 먹어요? 돈의 밥도 먹습니다. 무슨 밥도 먹어요? 명예의 밥도 먹습니다. 또 무슨 밥도 먹어요? 소원 성취의 밥도 먹습니다. 또 무슨 밥도 먹어요? 만족의 밥도 먹습니다. 또 무슨 밥도 먹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정의 밥도 먹습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으면요 참 뭔가 뿌듯하고 마음 만족스러워요. 누가 칭찬해주면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것들로 만족하기로 원하는 그 많은 밥들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부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내가 먹은 밥은요 어떻게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다시 배가 꺼져버리는 그런 양식, 그런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보여주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진짜 밥을 먹어야 한다. 진짜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인가?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보여주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6절입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밥을 어떻게 이 사람들 밥을 먹일까, 이렇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실까요? 빌립에게 방법을 물어보시려고 물으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친히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나름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갖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도 사실은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무의미해요. 왜요? 잘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상황들이 생기거나 그 일들이 바뀌어지면 그 모든 준비들이 다, 우리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어제 일도 아시고 내일 일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행하실 것을 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하고 계세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한번 넌지시 물어보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일하심들이 다 있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동참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아닌가, 그것이 여러분 그 모든 결과를 다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대답을 합니다. 사실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상황을 딱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답을 내는 사람, 계산해내는, 사실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입만 먹게 할지라도. 이 조금씩이라는 말이 원래 한 입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한 입씩만 그러니까 한 숟가락씩만 먹어도 얼마만큼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이 몇 달이요? 대략 한 7, 8개월 정도 일해야 될 액수의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한 일당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요즘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일당이요. 한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예요? 대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자, 한 숟가락씩만 먹어도 조금씩, 요즘 밥 한 끼 먹으려면 여러분 7, 8천 원, 만 원 하잖아요. 한 5천 원씩만 잡아도 최소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5천 명 이상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2, 3천만 원 이상의 많은 거금이 필요하다라고 빌립은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산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사실 거의 정확한 답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해서 내는 답이 여러분 정확할 수는 몰라요. 정확하게 맞는 답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조금 빌립보다는 좀 나은 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안드레는,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거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도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도 마찬가지지만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둘 다 공감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면, 그런 문제에 봉착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답을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도 안드레도 정답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안드레가 조금 나은 것은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라는 게 그 당시에 사실 굉장히 좀 낮은 음식, 사람들이 잘 찾아, 요즘이야 이제 보리빵, 보리떡 하면 굉장히 고급진 건강을 위한 건강식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못 먹는 사람들이 먹는, 그리고 굉장히 양도 작은 아이들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여기 또 그 물고기 2마리 하면, 우리는 이제 물고기 하면 굴비 같은 거 이런 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어떤 거냐면 정어리보다 작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멸치 같은 그걸 이제 염장을 해가지고 마치 반찬처럼 먹을 수 있는, 보리떡이 뻑뻑하니까 반찬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생선을 의미한다고 해요. 어찌 보면 한 사람 성인 먹어도 양이 차지 않을 만큼 작은 도시락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들이 드려지고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앉는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앉으라는 말이라기보다도 주로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마치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앉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식사했냐면 그림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팔을 기대고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식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보편화가 되는 시대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닥에 음식을 놓고 먹으면 바닥에 놓고 먹으려면 굉장히 사실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비스듬하게 기대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앉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사람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자 무리를 지어서 자 줄을 맞춰서 앉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뭘 앉으시라? 식사 대응으로 앉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사 대응으로 식사 준비해가지고 앉으세요. 그럼 뭘 기대하게 돼요? 뭘 기대하죠? 이제 밥이 나오겠구나, 그런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밥이 나올 걸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앉았겠죠, 거기에. 근데 예수님의 손에 지금 실제적으로 들려있는 건 뭐예요? 밥인데 무슨 밥이에요? 한 아이가 먹을 만큼의 작은 밥이잖아요, 여러분.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것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앉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것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신 다음에 뭐 하셨냐면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신다는 말은 간단하게 우리 쉬운 말로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 유칼리스트란 말인데 감사라는 말이 감사. 주님께서 이 작은 떡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다고. 감사. 축사라는 말을 우리 좀 쉽게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주님 손에 뭐 한 몇백 명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손이 이렇게 있으시면 감사할 만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도 먹일 수 없을 만한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작은 것이 들려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나눠주십니다. 어떻게 이 떡이 5개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여자까지 다 하면,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하면 보통 교회도 보면 여성들이 많잖아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이에요. 어떻게 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입도 아니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이것이 어떻게 많아졌는가? 그것은 어떻게 설명되는지 하나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봤으면 좋겠지만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일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이런 것도 보면 다 어때요? 뭐 어디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어디서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이나 표적들을 나타내실 때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기적들과 표적을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우와 놀래고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왜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시고 나타내시는가? 이유가 있는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기적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꿔놓고 표현해보면요, 그것도 못하시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과학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과학도요 사실은 막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과학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이요 가장 일반 정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빅뱅 이론이에요. 뭔가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뻥 폭발하면서 팽창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설명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무엇에서부터 간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다 먹이십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믿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사실 우리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살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지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행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요. 별로 기대하지도 믿음으로 바라지도 않고 살아가요. 뭐만 보고 살아가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더 주려고 노력해요.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니까 요것만 쥐고 요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고만 보고 기대하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게 여러분 5,000명, 10,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많이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 내 손은 쥐어봐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아무리 움켜줘봐야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더 큰 거 줘봐야 요거밖에 좀밖에 못 줘요. 죽을 때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손으로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움켜쥐게 되면, 그 주님을 붙들게 되면 그 주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꼭 그렇게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여러분 음식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통해 때때로 사오기도 하셨고 또 때때로 대접도 받으셨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음식을 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과 역사하심들이 항상 매 순간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매 삼시세끼를 다 그렇게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타나고 행해지는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똑 떨어졌을 때, 또 가뭄으로 온 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기적과 역사심들을 나타내시는가? 필요할 때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과 광야와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아무것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오로지 하늘로부터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 그것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배우고 훈련하도록, 연단하도록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풍족한 땅이에요. 풍족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걸 몸으로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풍족함 가운데 그들이 나태해져 버려요. 금방 배불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을 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절박할 때는 간절히 주님 찾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문제 딱 해결되고 우리 손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집니다. 금방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 어떻게 해요? 금방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주님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풍요로울 때나 우리가 부족할 때나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하고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실제 삶으로 마치 뼈에 새겨지듯이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예요. 아마 그런 훈련과 연단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지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 쉽진 않아요. 근데 굶기지는 않으세요. 정말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좀 주시려면 좀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째째하시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색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하게 하시는 거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적절하게 신실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훈련되고 우리의 삶 속에 배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좀 많이 갔지만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 아시죠? 섭리.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섭리, 하나님의 섭리 많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 단어가 영어로 프로비던스라는 말인데요.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면 프로바이드라는 말이에요. 프로바이드라는 말은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프로라는 말이 앞에라는 말이고요, 바이드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인데, 앞을 내다보다라는 말이 원래 프로바이드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뭐 하는 거냐면, 앞을 내다보고 목적과 의도에 맞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다, 이게 바로 프로바이드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섭리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절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미리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처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딱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똑같아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말이냐면, 이레라는 말이 보다라는 라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뭘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까지도.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그래서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금방 다시금 배고파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헛된 것, 다른 것, 잘못된 것, 필요 없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함, 배부름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만족한다는 말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져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가 불러야 감사가 나오고 배가 불러야 기쁘거든요. 배가 불러야 우리가 든든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 그걸 먼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내가 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셔서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풍족해지시는, 배불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주님의 손으로부터만 옵니다. 가장 적절하게 정확하게 채우시고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작은 것을 쥐고도 들고도 감사하십시다. 작은 것을 쥐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많은 것을 들고도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나갑시다. 주님, 저에게도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밥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먹고 꺼져버릴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기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늘 우리가 하늘 양식 사모하며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더 사모하며 붙들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